잠언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장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 아래에 복종되어지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높이고 찬송한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엇을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라. 또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법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또 지혜에게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합시다. 받았을 때에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명령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러면은 내게 지시한 명령은 그러면 이제 없는 것이 되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나는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해서 명령이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명령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인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명령은 살아있고 그 명령을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그 명령을 지킬 인간이 이제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 그 명령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만 받아야 된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계명을 지킬 사람은 없으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없이 많은 그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들은 단 한 번도 인간에 의해서 실행되지가 않을 것이고 그럼 인간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죄로 처벌을 받는 그런 이제 일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누가 이득이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명령을 지킬 수가 없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은 차라리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더 이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방인은 하나님 명령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 본문에처럼 계명을 간직해라, 계명을 지켜 살라,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런 이 명령들은 이방인과는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명령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계명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다면 그들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처벌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명령을 지킬 가능성이 있고 또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면 명령을 받은 게 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걸 지켰을 때에 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는 이방인들보다는 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수준에 있고 또 그런 수준의 것이 명령이라면 차라리 명령을 받지 않은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명령을 안 받았으면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저주, 죄를 피할 수 있으니까 받지 않을 것이니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결국 자기 백성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처벌하기를 즐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딱히 거기에 대해 살 말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이제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랑을 이제 하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아니해도 믿는 너희들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빌론 포로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힘들게 살아갈 때 그 바빌론의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뭐냐? 그런 조롱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생을 하고 사는 이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두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조롱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뭐 사실 이제 그런 건 뭐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계명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뭔가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존귀 여기고 높이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이런 문제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이 잘 사는 그런 문제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지키고 뭐 명령대로 살려고 힘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계명에 대한 인간 태도입니다. 인간 이렇게 그 계명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인간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계명을 주시고 또 지키라 하라 이런 명령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왜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이 성경을 펴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걸 이제 보면은 한순간도 나를 위한 내 인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 또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 그 중심에는 결국은 내 인생이 자리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아니라고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으로 내 믿음을 내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다고 나온다면은 그것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뭐 존귀해서 그 귀해서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말입니다. 인간의 그런 수준과 자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치 명령을 하는 것은 지렁이에게는 날아라. 그런 명령 같은 거예요. 땅을 기는 지렁이에게는 날아라, 하늘을 날아라. 그런 것이죠.
이처럼 지렁이에게도 날아라. 그게 명령이라면은 결국은 날 수 없는 지렁이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 명령의 의미가 뭐냐면은 날 수 없는 지렁이를 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명령 우리에게는 안 다가오는 것이죠. 어떻게 지렁이가 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고 너를 나는 지렁이가 되게 하겠다. 그게 명령의 의도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렁이에게 너 날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 앞에서 지렁이가 자기 처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날 수 없는 나를 하늘을 날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일하심에 아니 어떻게 나를 하늘을 날게 하실 것인가 그 일하심에 시선을 두는 것이 명령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바람직한 바른 태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대하냐면은 그 지렁이가 명령을 지키겠다고 내가 날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식이에요.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보 같은 짓거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간 처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날 수 없는 게 나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하고 굳은 마음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지켜라 하라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읽고 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귀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간직해야 돼, 늘. 그냥 그 정도 생각으로 지나쳐 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자. 이걸 실제로 실천해 보자고 했을 때 참 난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간직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금고에 보관하면 간직하는 것이겠습니까? 계명을 간직한다면은 간직할 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겠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어디 장소에다가 뭐 계명을 간직하라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둘 수 있는 장소, 그 주의 계명을 간직할 곳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그런데 그 계명 우리 마음에다가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이 뭐 밖에 어떤 근곳에 있는 것이라 문을 열고 집어 넣으면 뭐 되겠지만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껏 해봐야 계명을 외우는 겁니다. 외워가지고 머리에 기억하는 우리 기껏해는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계명을 외워서 머리에 기억하는 거.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이 내 것이라 해가지고 뭔가를 꾸겨 넣어서 마음에 딱 간직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이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내 눈동자처럼 귀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에게
눈동자가 있습니다. 눈동자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 하는 게 뭡니까? 내 눈동자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 행하는 거, 눈동자를 하는 거 없어요. 자, 내 눈동자고 눈동자가 귀하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그걸 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하는 건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동자를 지키는 건 눈꺼풀이에요. 그냥 우리가 눈을 깜박이는데 깜박이면 눈을 마르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또 티끌이 오면 눈이 자동적으로 깜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을 깜박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하는 일이에요. 눈에 뭐 바람이 불거나 뭐 먼지가 날라오면은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담겨서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야, 먼지가 들어온다, 눈이 마르다, 내가 눈을 감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 뜻으로 움직이는, 지키는 그런 눈동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이 되냐 그 말이죠. 읽을 때는 뭔가 정말 쉬운 내용으로 우리가 들리지만 한번 해봐 했을 때는 안 돼요.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판에 새기라.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계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뭐 기억해서 머리에 새겨 넣을 수 있다고 합시다. 마음판에 새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계명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계명의 뜻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에 계명이 새겨져 있다면 그 계명의 뜻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계명에 담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지를 못해요. 뭔가 새겨 넣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건 나죠. 내가 새겨져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은 나를 위해서 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늘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또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3절까지는 계명에 대한 명령인데 4절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지혜를 향해서 너는 내 누이다, 내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도 명철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성경을 향해서 성경이 내 누이다,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분이야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말씀 전부인데 그 말씀 손가락에 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명령들, 뭐 하라,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뭐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에요. 모든 우리 마음과 관련된 그런 문제, 눈동자와 관련된 문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 명령의 의미는요,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명령을 이루어내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명령의 의미는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신다는 뜻의 생각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이 이루어진 자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명령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명령을 받았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명령에는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 내용들을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이게 뭐냐면 계명을 속에 간직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 얘기죠. 계명을 속에 간직하게 한다.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 그래요. 이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루시겠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 그 일을 두고 새 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 일. 자, 다시 또 에레미야 31장 22절 봐보겠습니다. 잠깐 길을 펴놓으시면 돼요. 또 한글 볼 거니까. 에레미야 31장 22절. 반여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는 것이 곧 언약을 이루신 것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이루신 것이 새 일이고 이게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일이에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전혀 없던 일을 얘기합니다. 새 일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없던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새롭게 있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새 일의 창조,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이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걸 두고 여호와가 이루실 새 일,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 세상에 없던 새 일,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창조, 이런 내용으로 예언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껏이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그 일로 이루어지냐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뭐 남자가 잘생겼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유명한 배우라거나 그러면 여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방탄소년단 BTS라고 그러죠. 그 주변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게 새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선지자는 그것을 세상에 없던 새 일로 얘기하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여자가 누구를 지금 얘기하냐면은 그 22절에 반역한 딸, 이렇게 얘기해요. 반역한 딸이 지금 여자예요. 반역한 딸. 그 반역한 딸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마음에 말씀 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하는 신을 찾아 섬기는 것, 이걸 두고 하나님 반역한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반역한 딸,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무너뜨렸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인데, 그 딸, 반역한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정말 남자다고 남자.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반역하면서 자기의 길로 간 저주 백성들이 둘러싸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걸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연장 새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둘러쌀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여자는 있을 수가 없어. 그 증거가 뭡니까? 세상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런 그 신랑을 알아본다면 여자로 둘러싸이게 되어 있는데 근데 둘러싼 인간이 없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를 둘러싸는 여자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언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일이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일이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그 남자를 떠나서 남자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진다면 살 수가 없다. 자기를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남자를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 남자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남자를 둘러싼 여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게 에레미야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이 예언과 연결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성경을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니까 참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계명을 간직하라고 했으니 간직하면 될 것인데 마음판 새기라고 했으니 새기면 될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이 될까? 그런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는 분, 우리 속에 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걸 언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두는 자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긴 자가 있게 되어진다. 그게 선지자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 말씀을 내가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언약은 뭐가 되냐는 것이에요. 언약은 뭐가 되냐? 분명히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법을 그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언약을 했는데 내가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내가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하나의 언약은 뭐냐? 결국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멸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유대인이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계속 나온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십자가 너희로 인해서 멸시를 받는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반역한 여자, 반역한 이스라엘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방식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이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멸망하게 하시고 바빌론에게 포로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에 두고 마음이 새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을 위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멸망당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포로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붙들고 바빌론에게서 해방되게 하셔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또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34절 봐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은 악행을 사하신, 너희 악행 사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야.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되기 전에 이스라엘과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달라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전권 지나간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뭐냐면, 포로 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계명을 지키면 그게 잘하면 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악행을 사하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인데 그런 자기 악행을 사하신다? 그들에게는 어떤 사함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기 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전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악행을 사하신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으로 창조된 그런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 새 것이라고 하는 건, 새 일로 창조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과 포로됨과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아예 기억하지도 않으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법을 그들 속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법을 통해서 악행자이고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법이 내 속에 새겨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처럼 하나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법이 우리 속에 간직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법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처럼 뭐 망하고 다른 나라 포로로 간 일을 겪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겪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악행자인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딸이 바로 나다. 그 이스라엘이 나야. 이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간 일상생활은 모두 다 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중심에 살아간다. 그 말은 우리는 모든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과 연결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건 믿음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간주하고 이건 선한 것이 이렇게 여기는 그 모든 행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연결된 가치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건 오직 죄로 연결될 뿐이고
왜 드러나는, 우리가 악행자라는 사실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지혜가 되어서 그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그 지혜는 우리를 악행자, 그 자리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악행자의 자리로. 그렇게 악행자의 자리로 이끌림 받은 자들이 십자가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내 죄를 사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세상이 새롭게 창조된 새 일이죠. 새 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법이 속에 간직되고 새겨진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라. 이렇게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새 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는 게. 그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이들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거예요. 자기가 악행자임을 한 그 여자의 신부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알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반역한 악행자임을 알지를 못하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하는 신자는 자기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라는 하나님 법이 간직되고 새겨져 있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내 행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법이 눈동자처럼 지켜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눈동자가 없으면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길을 갈 수가 없겠죠. 뭐 간다고 해야 부딪힐 것이고 넘어지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기 위해서 눈동자는 가장 중요합니다. 난 세상 보지 못해도 돼.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눈동자이다 그 말입니다. 눈동자예요. 하나님 법이 십자가가. 하나님 법이 눈동자가 되어서 죄를 보게 하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해요. 그게 십자가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눈동자로 박혀있지 아니하면은 죄 가운데 있고 의를 행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을 못 볼 것 아닙니까? 보지 못한 채 길을 가는 게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보지 못하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래 넘어지고 함정에 빠진단 말입니다. 유혹에. 그걸 두고 뭐 눈동자처럼 법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십자가로 인해서 나와 세상을 바르게 보지를 못한다면 난 세상을 제대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자야. 나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았다면 그 십자가를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나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깨닫게 하는 눈동자로 존귀하게 여길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몸된 신자란 말이에요. 십자가 눈동자로 박혀있는 자들.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7절 봐보십시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새 일로 인해서 창조된 새 피조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지혜의 가치와 존귀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사절에 말한 대로 지혜에게 넌 내 누이다. 명철에게 너는 친족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태어나면서 누군가 내 누이고 누군가 친족의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 관계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뜻, 내 의지와 무관하게 지혜와의 관계에서 지혜에 속한 그 관계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하나님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 소락에 속한 자, 미움에 속한 자, 그런 관계에 나누어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뜻과 같다는 거죠. 이건 십자가를 자기 눈동자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또 지혜가 내 친족, 내 누이 그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한 관계가 아닌데. 결국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나의 눈동자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보이는 것을 시인하고 간주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선한 것,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믿음의 행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는 내가 악행자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잘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나 눈동자가 없는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신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의 새 일로 인해서 명령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명령을 이루어야 될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명령이 이루어져 버린 완성과 엮여진 그런 자로 창조된 자가 신자란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죠. 내가 이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이 그 속에 간직되어 있고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법은 하나의 언약이 이루었어요. 그 이루어진 사건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 새겨져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룰 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언약이 이루었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 법이 속에 간직되어 있고 그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판에 새겨진 법에 의해서 그 법을 행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간직된 법에 의해서 악행을 깨닫죠. 내가 악행을 깨닫고 상하고 통이한 마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로 주와 함께하게 하신 십자가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죠. 이게 행함이에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 법을 행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해서 그들에게 명령에 행하여지게 한다는 겁니다. 악행을 알고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자로 나오게 하면서 그 행함을 나타내신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구약 그 성경 예언에서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에스겔서 36장 가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또 에스겔의 예언이었거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인데, 굳은 마음이 뭐냐면은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이루어서 복받겠으면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완악한 굳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나에게서 악행을 깨닫고 죄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십자가의 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깨닫게 되면서 내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인생을 잘된 복을 받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녹아져 내린단 말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의미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새 일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새 영을,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에레미야는 여호와가 세상에 창조한 일을, 새 일을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는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면은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여자로서 남자를 둘러싸는 겁니다. 교회가 여자잖아요. 신부잖아요. 그런 남자를 둘러싸므로써 그 교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로 그 악행자인 나는 도무지 예수님의 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엉뚱하게 우리의 교회도 자꾸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거기에 미쳐 있잖아요. 그러니 이전 것이 지나간 새 것이 아니고 이전 걸 그대로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간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건 지나가는데 여전히 이전 걸 찾고 있고 이전 것을 살고자 한다면 새 것이 아니겠죠.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방식 그대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새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믿는 새 것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공로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게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명령을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자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신자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의 새 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일이 이루어졌다. 대단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새겨진 신자로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에 소망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속에 있고 새겨진 신자로 인해 증거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내시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 내가 이룬 내 일을 자꾸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일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내 신앙을 보여야겠다. 이거 이전 것이에요.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일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난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 법이 속에 간직된 자, 새겨져 있는 자, 그 법을 눈동대로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이루신 새 일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시고 늘 새 일이 담긴 그런 신자됨으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완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일을 품고 있는 그런 신자로서 우리가 드러낼 것은 하나님 일하신 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내 속에 간직되어진 그 하나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 일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